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는 두로에서 출항하여 항해를 끝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렀다. 거기서 우리는 신도들에게 인사하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지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7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머물게 되었다. 이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처녀딸이 넷 있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류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고는 더 말하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많이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또 위정자들이 바른 판단들 해낼 수 있도록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싶습니다. 오늘도 옛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는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인터넷 때문에 주말 저녁에도 다 각자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기 보고 싶은 걸 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주말 저녁에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텔레비전을 보던 때가 있었죠. 그때 텔레비전에 나오던 프로그램 중에 TV 인생 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인간 극장이 있고요, 인생 극장이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은 다른 거예요. 그 인생 극장은 일요일 밤에라는 예능 프로그램의 한 코너였는데, 이휘재,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죠? 그 옛날, 이제 요새는 잘 안 나오는 코미디언이 나와서 짧은 드라마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의 특징은 딱 한 중간쯤 가면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갈림길이 나오죠. 그러면 그때 노래가 나옵니다. 어떤 노래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빰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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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빠바밤 이런 게 나왔죠.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예. 예,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노래가 나오고 나면 그 주인공인 이휘재가 그래 결심했어 이렇게 하고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길 가다가 500원을 주었는데 이 500원 가지고 복권을 살까? 아니면 지금 차비가 없다고 하는 할머니를 도와드릴까?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복권을 산다고 결정했을 때 그러면 이제 그 뒷이야기가 나오죠. 당첨이 된 줄 알고 뭐 적금도 깨고 막 흥청망청 돈을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당첨이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또 다른 선택을 할 때가 있죠. 차비가 필요한 할머니한테 500원을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할머니가 재벌이었고 인생의 마지막 도움을 준 이 청년에게 고마운 마음에 유산을 남겨줬다.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 그런 내용이 거기에 이렇게 드라마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한데 왜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인기가 있고 지금까지도 우리 머릿속에 그 기억이 남아 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고 또 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고 싶죠.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안다면 결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때 저 남자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뭐 이런 생각 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드라마를 왜 좋아했냐면 그 선택된 길을 가볼 수 있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라도 가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좋아했던 것이죠. 그런 마음들 때문에 사람들이 점을 보거나 뭐 사주를 보거나 이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확실한 길을 알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미래에 대해서, 나의 선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은 매 한 가지예요. 그래서 누가, 어떤 목사님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 기도 받으러 가고 찾아가고 그러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제가 들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는 어떤 분이 아는 목사님들의 연락처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카카오톡으로 목사님,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사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메시지를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한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눈대. A인가 B인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누가 더 많이 했나, 거의 투표를 하는 거죠. 스스로 투표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태도가 아니고 확률을 따라가는 거죠. 옳지 않은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우리가 어떤 결정이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하게 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선택 중에 하나는 잘 풀리는 쪽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 종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운 임무를 맡은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떤 아가씨를 데리고 와야 이삭한테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거는 무슨 선택의 기로도 아니고 진짜 모래사장에서, 사막에서 바늘 찾는 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서 우물 옆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서 앉아 있다가 물 뜨러 나오는 소녀에게 물 한 모금만 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소녀가 어르신 물 드릴 뿐만 아니라 제가 어르신의 낙타들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소녀가 있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으로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그 기도를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리브가가 우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늙은 종이 눈 뜨고 기도를 했거든요. 리브가가 이렇게 오는 게 보여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지? 나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어때요? 예뻐. 딱 이삭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이삭이 옛날에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나가면 흘끗흘끗 보는 스타일이 저렇게 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저 이삭 스타일인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소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한 잔 떠주겠소? 그랬더니 이 소녀가, 네 어르신, 물 떠드릴게요. 물을 드리고 어르신 낙타들도 제가 물을 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물을 마신 후에 소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님 이름이 부두엘입니다. 또 깜짝 놀랍니다. 왜요? 부두엘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모든 일이 톱니바퀴처럼,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딱딱 맞아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이 일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적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오래 다니신 분들 기도할 때 보면 순적하게 하소서. 그 순적하다는 말은 모든 일이 마치 짜놓은 것처럼, 톱니바퀴처럼 딱딱 들어맞을 때 우리가 순적하다는 말을 쓰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우리의 적국이고 거기 가서 굳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가지요. 니느웨는 동쪽 내륙이거든요.
근데 이 요나는 서쪽 바다로 도망갑니다. 당시 세상에서 알려진 가장 먼 곳, 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던 곳이 다시스예요. 그 다시스에 가려고 도망을 간 겁니다. 그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특별할 것 없어 보이죠? 아니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에요.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제일 큰 항구가 욥바니까 바다로 어디를 가려면 욥바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마침 거기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부산항에 가면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오사카로 가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춰서 가면 배를 탈 수도 있어요. 일본에 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살던 시절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면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3시 출발 이런 거 없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가 일주일을 기다려야 될지 6개월을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 아예 없을지 전혀 알 수 없던 시절이에요. 다시스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정확하지 않던 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에 내려갔는데 때마침 그 부두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해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요나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순적하구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일이 톱니바퀴처럼 딱딱 들어 맞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일까요? 흔히 우리가 어떤 일이 잘 풀리면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만나서 그때 고별 설교를 하지요. 근데 그 고별 설교 하던 중에 좀 불길한 이야기를 바울이 합니다.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마음이 좋지 않죠. 이런 얘기를 듣고서요.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여러 섬을 지나서 이제 이스라엘 근방인 두로까지 오게 됩니다. 두로에서 그 어떤 예수님 제자의 집에 7일 동안 머물렀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에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안 좋은데, 감이 안 좋은데 예루살렘에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가이사랴로 가거든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가이사랴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빌립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는 예언의 은사를 받은 딸이 4명 있었어요. 근데 아마 이 딸들이 뭐라고 예언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이 딸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시면 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딸 4명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일 결정타를 누가 던졌냐면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저기 유대에 있다가 이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이 집에 찾아왔거든요.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분이에요.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고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 큰 어른이 손과 발을 이렇게 끈으로 묶고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콩콩콩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콩콩콩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보던 사람 뭐 하는 짓이야? 저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손발을 묶고 레크리에이션 하는 것도 아니고 술래잡기 하는 것도 아니고 콩콩콩 뛰어가지고 나타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바울을 만나는 족족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불길하다. 그리고 이 아가보는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당신 이렇게 묶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게 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순적하게 열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길로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한다면 예루살렘은 가면 안 되죠. 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어요.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들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어려운 일 당할 것을 몰라서 예루살렘을 가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만난 사람들이 불길한 얘기를 다 했죠? 그 말이 맞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 예언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똑같은 예언을 바울도 받았는데 바울은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유익한지 유익하지 않은지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여기질 않았습니다. 나에게 순적한 길인지 고생길인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뜻이면 어려워도 간다. 그렇게 바울이 마음 가운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어떤 사람이 만났어요. 돈을 다 뺏기고 매를 맞아서 다쳤습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었는데 마침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쓰러진 강도 맞은 사람을 발견을 했습니다. 딱 이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빰빠밤 빰빠밤. 근데 그때 이 제사장이 결심을 하죠. 그래, 결심했어. 빨리 내려가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이를 잘못했다가 나도 큰일 나겠다. 그렇게 선택했습니다. 두 번째로 레위 사람도 똑같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맞아 쓰러진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을 수습해서 나귀에다 태워서 데리고 내려가죠.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그러면 걸음이 느려지고 그렇게 늦게 내려가다가는 본인도 강도에 만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 제사장이나 레위기인들은 편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안전한 길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려운 길을, 위험한 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누가 진짜 이웃이냐?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해요. 예수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이 뭘까요? 길이 얼마나 넓은지, 그 포장 상태가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길을 선택합니까? 그렇지 않죠. 길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지예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어야 선택하는 겁니다. 아무리 넓고 아무리 잘 닦여 있어도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는 길은 소용이 없어요. 수서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왕십리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왕십리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이 들어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완전히 꽉꽉 다 차 있어요. 저기 타면 거의 숨 막혀 죽겠다. 그리고 왕십리까지 내내 서서 가야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쪽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거예요. 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야, 저기 가면 그냥 앉아서 끝까지 갈 수 있겠다. 너무 좋다. 그렇게 해서 그 지하철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내려보니까 수원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목적지가 왕십리면 왕십리 가는 지하철을 타는 것이고, 아무리 편하고 싶다 그래도 수원 가는 지하철을 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 길이 넓은지 좋은지 포장 상태가 어떤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목적지입니다. 갈 수 있어야 타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잘 풀린다고, 모든 일이 딱딱 들어맞는다고 다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니느웨인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다고 그 배를 타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나에게 좋다고, 나에게 편하다고 다 주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어렵고 힘든 길이라도, 고생스러운 길이라도 주님의 뜻이면 거기도 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 추수감사절에 간증하고 그 콘트라베이스 연주한 김희루 청년 기억하시죠? 저에게는 진짜 잊을 수 없는 학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그 추수감사절 있는 주간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진짜 오랜만에 수년 만에 전화를 해서 그게 연락이 돼서 그 주간에 이렇게 간증자로 또 연주자로 섰는지 참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루가 중학교 3학년 때 추수감사절에 통장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제가 헌금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때 통장을 바쳤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부터 이 아이는 늘 제 기도 제목의 상단에 있어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 많이 받고 싶으면 통장 한번 바쳐보세요. 늘 상단에 올려놓고 기도할 테니까. 얘가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예고 가고 싶어서 입시를 해야 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루는 그 예고 원하는 데 있는데 거기 꼭 가게 해주세요, 붙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다른 애들은 그냥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얘는 통장 바친 아이니까 얘는 잘 되게 해주셔야 그 뒤로도 통장 바치는 애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이루 놓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도 제가 옆에서 봐도 왜 그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요. 예고를 가야 되는데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됐고 뭐가 안 되고 계속 막히는 거예요. 결국은 전학을 몇 번을 갔고요. 그리고 그 고등학교 입학하는 첫 해에 안 돼가지고 2학년 때 되어서야 간신히 편입으로 예고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열어주시려면 그냥 한 번에 탁탁탁, 그래야 톱니바퀴처럼 기도가 끝나자마자 합격 증서가 벌써 집에 와 있고, 이렇게 돼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그럴 텐데, 더뎌도 힘들게 그렇게 조금씩 열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예고 편입했다 그래서 그 해의 추수감사절에 또 감사의 증인으로 섰어요. 하나님 길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학교 입시를 하는데 또 하나님 좀 한 번에 붙여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안 됐습니다. 제가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또 악기는 왜 이렇게 큰 걸 해가지고 그걸 지고 다니는 걸 보고 있으면,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가 이제 청소년부를 떠나서 청년부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자주 보지는 못하고 가끔 얘기만 들어요. 얘기를 듣는데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나서 이제 콘트라베이스라 그러면 꼴도 배기가 싫다, 아주 환멸을 느낀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려고 찾고 있다는 얘기를 이게 누구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될 텐데, 분명히 한 번 안 됐어도 다음에 하면 될 텐데. 왜냐하면 안 될 것 같으면 그만큼 열리지 않았을 거니까. 그만큼 열어주신 데까지를 제가 봤으니까 요 한 고비만 넘으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그만하겠다 그러니까 마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루 마음을 잘 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이 아이가 한 번 더 도전하겠다고 해서 입시를 치러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 너무 잘 됐다고, 합격했다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랬는데, 또 하는 얘기는 본인이 가고 싶었던 학교가 아니라서 그냥 좀 별로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것도 진짜 이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가 좋은 학교예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 앞두고 뭐 대학을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는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와서 간증을 했죠. 딱 어떤 동기가 있어서 딱 마음을 잡고 다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겠다 해서 이번에 졸업 연주회도 하고 졸업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간증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처음에는 이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열심히 안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학교 간 덕분에
4년 동안 장학금을 받으면서 부모님한테 부담드리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있었다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순적한 것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만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뚫고 나가야 되는 일도 있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안 될 것 같고 힘들어 보이는데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뚫고 나가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일 때도 있죠.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회 오기 전에 그 청주의 한 교회에 부임할 뻔한 일이 있었죠. 유기성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그 청주의 교회 하나의 담임자를 지금 모시고 있는데 엄 목사가 가보면 어떻겠냐 그랬는데, 그 교회가 빚은 70억 있고 교인은 거의 없다 그랬습니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지? 이분이 도대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듣고 낙심이 되잖아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청주에 빚 70억 있는 교회에 교인도 없대는데 거길 나한테 가라 그러는데 가야 되나? 제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을까요? 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사도 바울한테 다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한테도 다 가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기도해보면 부담이 있어요. 어려우면 안 할 거냐, 힘들면 안 할 거냐, 마음 가운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 기도해보고 유기성 목사님한테 가서 주님 원하시면 어려운 길도 가야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겠다고 그러셨죠. 결국은 안 가게 됐습니다. 결국은 안 가게 됐고 이렇게 강남 선한목자교회에 오게 됐지만, 제가 만약에 그 순간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두고두고 마귀가 저한테 너 그때 순종 안 했잖아, 너 그때 불순종했잖아, 너 그때 어려워서 안 간다 그랬잖아 라고 저를 참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선택해야 되는, 어떤 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설 때마다 늘 생각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아는 한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미국에 남아서 목회를 해야 될지 한국에 돌아와야 할지 고민이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뭐가 주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어서 유기성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죠. 목사님, 제가 이제 공부가 다 끝났는데 미국에 남아서 목회를 해야 될지 한국에 돌아가야 될지 잘 분별이 되지 않아서 목사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유기성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나 한국에 계시나 하나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단 목사님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면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점검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지, 그것만 분별하시면 어떤 곳에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고 있으면 좁은 길도 기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 험한 길이라도 감사가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고생길이라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때, 주님의 우리한테 주시는 가야 할 길을 분별할 때 나에게 유익하고 편안한 것이 분별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 어려운 길이라도 힘든 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고생길이라도 가겠습니다 라고 마음 먹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그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이죠.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만 함께 하시면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나는 결박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선택을 통하여 또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결정해야 되는 때에 우리의 유익,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안락을 따라 분별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길도 가겠습니다. 힘든 일도 하겠습니다. 고생길도 주님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의 결심이 있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유익을 따라, 편안함을 따라, 안락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어려운 길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면 힘든 일도 하겠습니다. 고생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